예, 안에 이제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 오늘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또라는 말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열린 것을 보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귀신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천하왕들이 모인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세속교계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귀신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천하왕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선은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읽어나갑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큰 날의 전쟁은 뒤에 이제 19장에 계시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연결을 해드렸었어요.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군대장관과 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순교자로 이기는 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던 천사들,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천하 왕들의 군대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잇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그 세상 더러운 귀신의 군대,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을 다 제압하고 주님께서 승리를 하셔야만 세상 나라가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런 요점을, 흐름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이제 19장에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백마를 타고 앞서가는 군대장관과 뒤따르는 하늘 군대가 귀신의 영들,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던 천하 만국의 군대로 역사했던 이 세상의 영들, 악한 귀신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압하고 또 그들의 영을 어떻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에서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인봉해서 잠궈놓는다. 그래야 다시는 천하 만국을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흐름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반드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즉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일이 앞선다. 세상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해서 주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16장 이 말씀 다음에 17장 18장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도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죠. 큰 성 바벨론에도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모여있고, 무기토산 골짜기 아마겟돈에도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들이 그 군대를 동원시켜서 모이죠. 두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두 군데에서 심판이 입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지난 시간에 내가 얼핏 인용하고 넘어갔는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표와 모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8장의 개구리 재앙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에서 개구리의 혀로 상징되어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미혹하는 말,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천하 왕들을 꿰가지고 무기토 골짜기로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을 알아야 계시록 16장 개구리 귀신들이 어떻게 개구리 우는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국의 왕들을 꿰가지고 멸망받을 장소인 심판받을 장소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불러 모으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서 다 불러 모아서 겉으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 아람 군대를 지원하는 세력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력이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인 건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영끼리 부딪혀서 그런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신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신은 계속 다투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거 영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랍 족속들은 그들끼리 단체로 이렇게 결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회복되어져서 본토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뒤세력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이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다만 영이 한 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슬람 그 회교도들의 세력을 지원하는 세력은 또 영이 그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다 같이 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중이죠.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신에게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들은 세상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굴복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계는, 즉 음력교회라고 하는 세속 교계는 세상의 영과 짜임이 있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천주교회는 이미 추수가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그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면서 그 입으로 원수들을 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이면서 심판에 가면서 싸운다 그랬는데, 그분을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나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영이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래요. 그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박해당해 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했던 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왜? 세상의 영과 예수의 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영과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한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만의 수가 양변에서 채워질 때까지다.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안 다음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은 세속 교계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난 막 계속 그 얘기하는데 대통령 나를 만들어주면 여러분 다 부자 되게 만들고 다 막 그냥 병 나면은 공짜로 다 가서 치료하게 만들어주고 막 노인들 20만 원씩 막 매달 주고 막 이렇게 거짓부렁하죠. 그런데 그거 이제 못 주겠다잖아. 이제 또 20만 원 준다 해서 난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는 돈 줘서 못 줘 이러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표를 얻자 이 말이잖아요. 표를 우선 내가 당선되고 보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입에서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 한 말이 다 뭐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의 영이 붙어가지고 개구리 우는 소리 하고 다닌 것이죠. 개구리 떼들 모아가지고 그냥 그 왕개구리가 연단에서 한마디 막 하면은 나중에 막 뭐 아무개 감성 하는 게 보여요. 지금 개구리 방죽이 막 시끄러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 음력 교계에서도 더러운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이 거기 모인다는데, 악의 영들이 다 거기 모였다는데, 이적 기사를 내품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막 왕모구리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왁 하고 한번 떠들면 그 나머지는 다 뒤집어져 버리죠. 오러져가지고 방어는 다 뭔다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 냈죠. 이와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렇게 양면으로 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이거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제자구만 이렇게 이제 몰리게 돼 있어.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사도들 잡아다가 핍박할 때 그 말했죠. 세상을 다 소란하게 하는 자다. 소란하게 하면 개구리가 무는 소리가 소란하지 진리 증거는 소리가 뭐 그렇게 소란해. 들을 기가 없을 뿐이지. 이제 개구리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보내주지 않으면 그 말이죠.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개구리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 참 능력도 많으셔. 우리 지체들은 다 시골서 다 자랐으니까 보내계철 되면 봄비 잔뜩 오고 나서 쏘레질까지 다 해놓고 나면은 비 올 때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못 자죠. 저쪽에서 왕고거리 큰 힘이 막 하면 나중에 그냥 개구리들이 그냥 온 땅 중에서 그냥 모여서 나와가지고 난리들이 아주 개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들 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을 정신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만드는 영혼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개구리 우는 소리들이라 이거예요. 개구리 우는 소리들. 그러니까 선거운동 오는데도 가시지 말고 큰 예배당 목사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해가면서 방언 터졌다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뭐 막 하는데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 거기 가면 누가 와요? 개구리가 달라붙어버려. 개구리 그 이 말하는 거짓의 영이 내 속에 거기서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도대체가
선거운동 하는 데 가면 거기서 뭐 아무개가 막 기계 뚫어 돌리고 막 하는 것이 지금 개구리 방죽에서 거짓말하는 놈들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은 그 힘이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를 위해서 자기 가족 설득시키느라고 이제 막 침치기요 이제.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은 막 싸워서라도 표 이번에 꼭 그 사람 찍어야 돼. 지가 원하는 그 사람 찍어야 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적을 행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모이는 큰성 바벨론 어떤 교회 모임에 갔다 오면은 그 신이 붙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 시알라 대고 있어. 거기서 방한 거 배운 거 자기 혼자 한다 이거 이제 막 혼자 집에서도. 그 사람들 새벽 기도 시간 이런데 홀려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할 말 없지만 기도를 자꾸 해놓고 나서는 주여 이거 한 10분 하다가 그걸 너무 혼자 주여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정신 딱 잠기면 방언을 나면 또 한 10분 떠들어대. 그러다가 또 이제 힘 빠지면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땡기라고서 새벽 기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가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 신이 달라붙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에게. 자,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서 개구리는 어디서 오느냐면 애국의 거짓말하는 귀신은 나일강에서 올라와. 나일강에서. 그런데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는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죠. 자,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서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어요. 바로왕이 황무하고 잠자리 하는데 침상에 개구리가 떼집으로 이렇게 해서 잠자리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대로 한다면 바로왕과 바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잠자리 하는데 개구리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그게 그 말이 아니지요 지금. 더러운 귀신의 영과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라는 건 어떤 영과 교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의 영과 사람이 교제를 하느냐고 이러고 따질까 무선데, 어디 가면 그런 교제를 하느냐면은 선거운동 하는 데 가거나 컨 예배당 축복 있을지어다 이적 기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는 그 강대상 앞에 가면은 개구리와 지금 침상에서 연애하러 가는 거예요. 개구리하고 연애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개구리와 연애하러 갈 어디가 있느냐고 뭐 이런 거. 나도 안 믿어지면 나도 얼마나 두려우고 왜 안 믿어지는 걸로 죽일 거야. 영이라는 것은 거짓의 영과도 사람의 영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부관계를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하니까 침실과 침상에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런 것이지, 무슨 놈은 사람 사는 침상에 개구리가 어떻게 바로의 왕궁에 문자대로 하자면 어떻게 개구리가 바로 왕과 바로 왕의 황후와 잠자리 하는데 개구리가 거기 올라오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건 부부관계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거짓말하는 영과 인간의 영이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기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왕궁의 침실과 침궁이다 이거예요. 침상이다. 그리고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아니, 먹는 음식에다가 개구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다 무료로, 병나면은 무료로 치료해주게 하고
노인들은 65세만 되면 무조건 20만 원을 다 주겠다고 하면은 그 말을 안 해놓고 믿으면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가지고서 개구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 교제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는다. 성경이라는 건 다 영적 일을 말해놓는 거예요. 이제 개구리와 연애하고 개구리와 교제하는 게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려면 그런 배를 가지를 말해야 돼. 맞죠? 네. 그 다음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거짓으로 충만한 나라다. 세상 나라라는 건 전부 뭘로 돼 있다? 거짓이에요. 전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 난 욕하고 싶은데 욕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끔찍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난 진리를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컨예배당 목사님들이 내가 뭐 그 사람들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짓으로 해나간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그 중에서 조금 유득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 우리나라 지도자 했던 분은 아주 도 같은 사람이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 거짓을 여기 잡힌 사람들이니까 누가 나와서 뭔 소리면 난 그냥 텔레비전을 그래서 꺼버려. 거짓말을 들으면 나한테 내가 내 침상에 개구리하고 연애하고 해야 나 그 개구리하고 연애 안 하려고 다 텔레비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사람이라는 건 들으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세뇌라고 해요. 세뇌. 이걸 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은 애굽의 태양신의 사제들을 말하는 건데 예배당 목사님들도 다 개구리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낸 거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전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요술사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백성들 잘 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 그러려면 애굽의 술사들이 그들의 온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그 온신 그 사제가 보디베라라는 사람이었죠. 그 대사제 밑에 많은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풍요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 이거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막 쏟아져 나와. 정치하는 바다 짐승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요술사들은 거짓말을 요술을 부리니까 한수가 더 높지요. 바다 짐승들은 뻔한 거짓말 하는 거니까. 난 노인들 다 20만 원 준다면 난 그때 그 거짓말이 나는 그때 이미 그 얘기 했었잖아.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안 된다. 우리나라 형편에 지금. 그거 중요한 말이야 그게. 그런데 막 진짜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난리들이야 막. 그걸 바래는 사람이 양심이 걸려먹었지. 그 돈 있으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빚 물려주지 말고 빚이나 갚으라고 그래요. 제발. 누가 노인들이 그것 달래?
그 중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줘야죠. 합당하게. 그러나 쓸데없는 데다가 인심 쓰는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채권만 수도 없이 발행해가지고 빚을 산더미처럼 져놓고 국가 경쟁력을 10위권에 있던 경쟁력을 뭐 지금 뭐 40내지? 뭐 이렇게 그냥 추락을 해놓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잘했야. 그래도 저희가 막 잘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반 이상은 그 거짓말을 더 지원하는 세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야 거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니 세상에서도 미움받을 것이고 기독교 종교에서도 미움받을 것이고 우리 쓸 자리가 없어.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부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실은 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사기꾼들 술수 부리는 거 전부 거짓말하는데 입에 침방바로 말을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래가지고 괜히 도장 한번 잘못 찍어준다든지 뭐 했다가는 그냥 힘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어요. 실제는 이 개구리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왕의 침궁 침실까지 올라왔죠.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왔죠. 왕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하들과 온 백성들한테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을 온 땅에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전부 거짓의 영이 지금 덮고 있는 중이죠. 그게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들이 세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든 주의 증인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한 영일 것 같으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어요? 같은 영이면. 그 거짓말하는 영들인 귀신들은 애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나일강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귀신의 영들이 큰 강 유브라데로 천하 왕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에서 한 수가 더 높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하 왕들은 개구리신 같은 천하의 모든 천하 만국의 왕들은 지가 어떻게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권좌에 앉으면은 금방 돌변해가지고 국민들을 지 발바닥 밑에다 넣으려고 그러고 선거철에는 악수하자고 거기에서요. 그게 악선보이나 받으시려면 절 받으시려면 선거 날마다 선거해야 돼. 날마다. 그런데 혼자에 앉았다 하면 그 시간 이후로는 발등상 삼아버리죠. 즉시 발등상 삼아버려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한소리 들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나 기억이 안 난다 말이야. 요즘에 유행어도만 하죠.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래버려요.
세상 없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권력에게도 속지 마셔야 되고, 기독교계의 무드머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떠들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분별의 감사 드려야 돼요. 분별의 감사. 그 모세가 이미 올라왔던 것들은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죽여야지요. 앞으로도 계속 못 올라오게 하려면 너희랑 나일강에서나 살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 심판으로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인간 사는 집에 개구리 집을 사먹고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 개구리 마당이요. 아주 개구리 마당. 세상에서 뭐 마당에다 멍석 펴주면 잘 하든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이 마당이라는 것이 선거철에 선거운동하는 현장이고, 큰 예배당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장소가 귀신들이 마당이에요. 거기 한마당 놀이마당. 개구리 놀이마당. 거기 개구리 놀이마당. 그리고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있었어요? 집과 마당과, 원래는 나일강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 숨어 있다가 지금부터 가서 사람을 미혹하자, 꿰자 하면은 침궁으로, 침상으로, 밥그릇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다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아따, 그 개구리 얘기하다 보니까 설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곁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어떤 모형과 예표가 있었으면 그게 영감을 통해서 무엇은 뜻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받아야 해석이 가능한 것이 계시록책이란 말이야.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6장에서 개구리 같은 거짓의 영, 곧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이 용의 빈성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 임금들을 무기또 골짜기로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얘기하더라 그랬는데,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영들은 또한 큰 성 바벨론에도 모였죠. 큰 성 바벨론은 음력교회다 그러는데,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자들이 사랑하면 간음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 단체로 모이면 바벨론 교회가 되겠죠. 그 말은 믿는 신자들의 정신세계가 세상의 영과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시킨다, 혼합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개구리와 침상이 침궁해서 개구리와 잠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개구리가 침궁, 침상에 기어올라오면은 개구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 안 되죠. 옛날부터 이게 좀 얘기가 좀 곤란한데, 왕궁의 그 첩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왕을 자기 방에 오게 하는 수단을 부린 다음에 왕을 애태워. 왕은 편히 빨리 쉬고 이제 잠들고 싶은데 애를 태워. 그리고 나서는 요구를 딱 해, 자기 원하는 걸.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왕은 알았어 이러면 자기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불 속 송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대답을 왕이 안 할 수가 없어.
왕이 대답하게 만들어버려. 예. 다 여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 나중에 가서 왕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며칠 날 내 방에 왔을 때 내가 그 왕한테 이렇게 요구했는데 왕이 대답해줬지 않냐고 왕이 잭돌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외적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왕이지만 왕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인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하죠. 세상사의 이치가.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이제 거기 가보면은 이 음녀가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았다고도 해놓고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도 해놓고 7머리 자기 남편들을 타고 앉았다고도 해놓고 이 타고 앉은 이 여자가 그냥 3군데를 다 타고 앉았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아주. 이게 여자 능력이 여자가 위에 있잖아. 용을 깔고 앉았으니까 용이 꼼짝 못하는 거잖아. 지금 용이 여자 밑에 있잖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세상에선 큰 소리 치는데 여자 밑에서는 여자 밑에 있어. 지금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많은 물은 뭐 열국과 뭐 족속과 민족들과 방언들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 전체가 다 이 음녀 위에 그냥 꼼짝 못해. 음녀가 위에 있어. 여성 상위시대요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알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나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다라는 말이겠죠. 일국의 왕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치맛자락에서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면 그 여자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왕을 정신을 빼가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100번 맞죠. 아주 너무 지상한 말만 해. 아주 여자가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나라 정치의 여자가 자네들 해버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라를 다스려버려.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 계시록 16장에서 앞으로 20장까지 쭉 흘러가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오면 설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뭔 소리인지.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표를 보면 출애굽기 8장에서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왕국에게 집행하시면 바로의 침실과 침상, 떡그릇들에 들어가며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기어오르는데 무윗도 골짜기에는 세상의 모든 악령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기에서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넣고 잠궈놓는다 그랬는데 용은 귀신의 형들이 애비죠. 그런데 어떻게 용을 잡겠어요? 더 강한 용으로나 잡겠죠. 이 세상신 마귀의 영보다 한 수가 더 높은 힘이 더 강한 영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의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며 그 이름을 다시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큰 쇠사슬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거짓 것들을 싹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온천하에다가 드러내버리고 말씀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 앞에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악이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허용해주는 기간이 있을 뿐이요. 그 기간 동안은 멸망의 아들 거짓의 아비가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힘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거짓이 역사에도 반대파가 있죠. 지금 막는 파가 있죠. 맘대로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 앞에 순서가 뭐였죠? 짐승 보좌에 심판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짐승 보좌에 심판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덤비니까, 백성들이 덤비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혈권 통치를 해버린다 이거다. 혈권 통치를. 우리나라가 살살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바람이 불죠. 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안 맞으면 근지러 가지고 때려달라고 애원을 해. 이 육체라는 것은 때려줘야 그날 그냥 넘어가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추겨.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추겨. 그러면 그런 악한 시대가 온다. 그게 뭐예요? 짐승 보좌에 심판의 대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야말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맛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저 백악관, 뭐 청와대 이런 데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침상에 누워서 자는데 개구리 귀신이 와서 옆에서 나랑 연애합시다, 나랑 연애합시다 이러면서 막 이 말 좀 말을 막 생각 속에 거기서 용을 부어 넣어주면은 아, 요놈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반대해서 좋다, 요놈들 봐라 해가지고 경찰 총수, 국정원 총수, 검찰총장 잠깐 들어와봐. 요새나 이런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 대안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국민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 그거 되게 하는 방법이 나와. 또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 짐승나라가 어둠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후에 최후로 짐승나라를 짐승들의 세상 열국, 용의 뿔,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열뿔, 용의 열뿔들, 천하만국의 열왕들을 전부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불러 모으게 하나님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허용하신다. 유브라데 강에 매였던 네 천사를 놓아준다. 그렇게 되면 뭔 바람이 불어요? 전쟁 바람이 불고, 전쟁 바람은 곧 피바람이죠. 이렇게 역사가 최종 세상 나라의 심판을 위해서 역사가 착착착착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